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들려지는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듯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이구나.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 되어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밭이 되어야지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밭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그래,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씨를 뿌리려고 할 때 밭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날 며칠에 와가지고 씨를 뿌릴 테니까 너 좋은 밭이 그때까지 되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다면 밭이 스스로 그날 날짜를 정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퇴비도 주고 갈아엎고 돌도 골라내고 그래서 씨 뿌린 날 좋은 밭이 되어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밭은요, 그냥 놔두면 스스로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놔두면 밭은 자연스럽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은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땅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이 바로 이 타락된 인간이고 우리들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비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땅, 죽은 심령이 바로 타락된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범죄한 그 죄악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씨가 떨어졌다고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지 너가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쭉 그 뒤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13장 전체가 비유의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단단한 길거 같고 돌 많은 돌밭 같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러한 바깥에서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그 밭이 길가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쁜 놈이 있고 좀 더 나쁜 놈이 있는 것뿐이지 나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거는 서로 비교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만큼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에 씨가 떨어져서 그 단단했던 그 밭 흙을 부숴버리고 돌을 깨뜨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좋은 밭, 그리고 그것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자라갔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씨라는 것입니다. 씨. 여러분, 성경은요 씨에 대해서 쭉 역사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인간을 타락하게 한 이 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모든 세력을 결박할 자가, 그 구원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제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 그가 내 자손인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된 씨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후손, 자손, 씨,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씨라는 후손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에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단단해진 심령 가운데 심겨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길과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돌을 다 걷어내시고 가시덤불을 없애셔서 이제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바꿔서 생명 있는 밭,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의 말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다른 비유의 다양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비유의 그 음성들을 다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덮어버린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가셨는데 언제 나가셨냐면 그날 나가셨어요. 그날.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겠느냐? 그날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이고요. 금요일 날 말씀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그래서 나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면서 가족들을 맞아야지 옳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고 육신의 형제들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임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내 골육, 내 가족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곧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인지에 대한 대답하고 있는 말씀,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에 대한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다른 복음서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괜히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렇게 모여든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 심령들을 보니까 너희 안에 좋은 밭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옥토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 열매를 맺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길게 늘어뜨렸는데 우리 가자들에게 본당 안에 가득 찼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당을 이렇게 걸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몸에 느껴지고 그 옷자락이 내 뺨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겠는가?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고 손을 들어서 자원을 하죠. 그 말씀 후에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은 이사야가 사명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보낼 사람을 찾는다 말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될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곧 귀가 있지만 듣지 못했고 눈이 있지만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는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어떤 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한된 말씀이 되어서 누구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안에 심겨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따로 12명의 제자를 모으셔서 다른 자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져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것이 열려져 있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단지 12명 소수들 그들에게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모형으로서 이 12명이 선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죽은 밭과 같은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것이 우리 귀가 열려지고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죽었던 우리의 땅이 그 말씀으로 그 씨앗으로 인해서 기경되어지고 단단해진 것이 깨지고 악한 것들이 제거돼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막혔던 백성의 귀가 열리고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해지냐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행해지는 자가 진정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이 비유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들을 길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길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밭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이 땅이 타락할 때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씨앗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심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인 것처럼 세상의 것 그것에만 우리가 만족을 하고 그것에서 더 끌어모으고 거기에만 연연없이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끌어모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창세기 말씀에서 읽으셨듯이 우리 이 죄악된 타락된 이 땅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태어나고 그런 것들이 솟아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만 끌어모으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끌어모으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열매 대신 열매를 맺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땅은 죽어 있었어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었어요. 죽은 땅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밀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전 것은 다 바꾸고 이제는 열매 맺는 살아있는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본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다는 찬양의 가사,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의 것, 그것으로 만족함을 찾아보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그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삶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변화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밭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단단해진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담임 목사로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저 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주님전을 찾을 때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의 마음으로 주님전을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전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단단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가고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씨앗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여러분들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생명 앞에 내가 변화되고 기경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그 주님 앞에 가져다 놓으시고 세상 것, 인간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 바라보며 실망뿐이고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새 생명의 변화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